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자. 성령 세례를 사모하자. 오늘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사모하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부친도 배사업을 하셨어요. 옛날 방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던지기 배, 거기에다가 오징어 배까지 하시다가 개불성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폭삭 망했는데, 아주 그냥 완전히 망했는데 문제는 그 배사업 하는 분들 그 고사 많이 지내죠, 그죠? 고사 튀기 많이 지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지만 저희 부친은 옛날에 그 유교 한문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고사 지내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에서 고사를 지내요. 구슬해요. 이웃집에서. 제가 그때 아마 고등학교 학생 때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이웃집에서 둥당둥당 무당이 와가지고 막 퍼쩍퍼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배는 건조해가지고 뛰어가지고 깃발 달고 바다 돌고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그 배대 놓고서 뚱땅거려 대는데, 제가 어디 나갔다가 교회를 갔다 왔든지 뭘 했든지 바로 이웃집에, 옛날 당장 그냥 조그만하게 이웃집에 그냥 떡도 넘겨주고 밥도 넘겨주고 그랬잖아요. 나갔다 들어오니까 이웃집에서 그냥 구단다고 난리가 났는데, 아이씨 뭐하지 하고서 이렇게 담 넘어 쭉 쳐다보니까 무당이 배를 잡고 흔들다가 갑자기 뚝 그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당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기 저기 안 올 사람이 왔다고 그러면서 좀 제발 나가달라고. 자기가 섬기는 귀신보다 더 큰 귀신, 더 큰 신이 왔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나가달라고. 동네 사람들이 쭉 둘러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당장으로 이렇게 쳐다보고서 야야야야야 너 나가. 왜요? 너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무당이 그것을 못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게 무당도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게 영적으로 이게 잘못된 영이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그 사랑방에 동네 점쟁이가 돌아다니면서 점을 쳤어요. 그런 거 별거 다 알죠, 그죠? 이제 동네 집집마다 점쟁이가 찾아오는 게 아니고, 점쟁이 어느 집에 사랑방에 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점을 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교회 가는 게 뭐 땅치 않으니까 아들 이름으로 생년월일 점쟁이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점쟁이 점괘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요, 얘는 집에서 쫓아내야 된대요. 우리 엄마 보고 하시는 말씀, 엄마 보고 하는 말이에요. 얘는 집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하늘이 울리니까, 뭐가 울려요? 하늘이 울린대요. 하늘이 울리니까 얘는 집구석에 있으면 대접을 못 받고 나가면 대접을 받는데요. 지금도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한테는 꼼짝 못하고 나가면 그래도.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잘 보세요. 세상에 무당이든지 점쟁이든지 간에
요게 종류가 있어요. 첫째로는 접신을 해가지고 귀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짓하는 사람도 자기 의미가 있어요. 그 자기에게 신내림을 해주는. 그래서 접신을 해가지고서 무당 노릇을 하고 점쟁이 노릇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그 귀신처럼 알아맞히는. 미래는 몰라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접신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엉터리예요.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워서.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려면 어떤 무당 찾아가야 돼요? 귀신을 이렇게 접신되어 있는 무당 찾아가면 뭔가 조금 있어요. 근데 배워서 하는 거는 이건 엉터리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이 배워서 알아서 들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의 영.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걸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성령 세례라고 말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나기를 내보고 하늘이 울린다고 말한 그 점쟁이 지금은 벌써 죽었겠죠. 그죠? 제가 뭐 나이가 조금 들었으니까. 근데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점쟁이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 점쟁이 만나서 야, 내 사주팔자가 어떤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줘봐. 이게 잘 보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무당도 귀신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귀신 못 받고 배워가지고 그냥 뚱당뚱당 떠들어가면서 사는 그런 무당도 있듯이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듣고서 배워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무당이 지금 작두에서 대나무를 들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 작두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런데도 그 작두에서 춤추는데 무당이 밟고 안 비어요. 그러면서 대나무 잡고 팔쩍팔쩍 뛰다가 쳐다보니까 어때요? 낙수독이에요. 낙수독. 여기는 지가 섬기는 신보다도 더 센 신이 와서 신이 안 내린대요. 오다가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제발 좀 나보다도 더 센 신을 모시는 사람은 여기서 좀 나가주세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동네 사람들이 쭉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당장 옆에 이렇게 나 쳐다보면 저렇게 야야야야 너 나가 쟤요 교회 다니는 놈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어이씨 쳐다만 봐도 좀 그것도 못하는 무슨 무당이지 왜 그렇게 무당이라고 제가 말하는 게 이해되시면 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두 가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천당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집이 세 채예요. 괜찮죠, 그죠? 와, 집이 세 채. 근데 한 집은 마산에 있어요. 은퇴한 교회에서 아파트, 옛날 한 꽤 오래된 낡은 아파트지만 아파트를 사줘서 거기서 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세선에 집 하나 있잖아요. 세 번째 집이 있는데 그 집엔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니 목사님 당신 집 있다면서 못 가보고 그건 뭐요? 아 그거는 내가 다음에 갈 거예요. 다음에 언제? 죽어서. 그 무슨 집이에요? 천국의 집.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집도 있지만은 천국의 집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는데 그 예수쟁이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보니까 세상에 사는 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하고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 천국 가는데 요 생활하는 게 여기서 생활하는 것보다 조금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훨씬 다르다. 이해되시면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은 무당짓을 하려면은 이왕 무당짓 하려면은 무당도 좀 큰 놈의 귀신을 받아야지. 조그만 귀신 받아가지고 뻥짝뻥짝 팽글팽글 하다가 큰 무당은요 하루 종일 몇천만 원 받는데요. 그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하루 종일 띵땅띵땅 실컷 놀고서 1,000만 원이 뭐예요 그게. 세상 10번만 하면 집 한 채인데.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자. 성령 세례를 사모하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내가 이왕 예수 믿으려면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세상 살면서 뭔가 조금 좀 제대로 살아보자. 이해되시면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드린다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물로서 세례를 받듯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이라는 말조차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 이왕 믿을 것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령 세례라고 그런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는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오후 시간에는 이 성령이 내 생활 속에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축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날 저녁에는 이번 주간에는 제가 섬에 있으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후에 나갔다가 내일 서울 갔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일이 또 급작스럽게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수요일날 저녁에는 그럼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것까지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뭘 받자고요? 성령 세례를 받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엘서라는 성경책에 보면은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신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을 믿는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요엘서 2장 9절 이하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어린애 손자들한테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었습니다. 손자가 전화 왔어요. 야야야야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자식. 할아버지 집에 오면은 장난감 사줄게. 그냥 언제 올지도 모르고 장난감 사줄게 했더니 요 자식이 딱 기억을 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장난감 사주세요. 너 돈 없어. 아니 전화로 약속했잖아요. 아이 꼼짝 못하고 그냥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 자식들 그런 거는 좀 잊어버리면 괜찮은데 그걸 왜 안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을 때 야 이뻐 죽겠다 야 오면 장난감 사줄게 했더니 오늘은 장난감 가게를 끌고 들어가는데 세상에 5만원 10만원 엄청 비싸더라고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해되시면 나는 하나님이 내 신을 성령을 부어주마 약속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부어주세요.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신을 너희들에게 남녀와 여종에 믿는 자에게 내가 부어주마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하시면 안 되잖아요. 성령 세례를 부어주세요.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누가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명령하신 분이 주셔야지. 너 저기 갔다 와. 갔다 오면 내가 만원 줄게. 갔다 왔으면 만원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왕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예수님 나는 더럽지만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옵소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고 나는 허물이 많아도 따뜻한 새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 믿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때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감동을 주신다. 뭘 주신다고요? 감동.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럼 마음에 움직이게 만드는 감화를 시킨다.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다. 그런 말씀,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 감동과 감화를 시키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뭐 하신다고요? 들어오신다. 요걸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이여 내 속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이 나에게 오시도록 사모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려나 하고서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대요. 그런데 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예수님이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고 나니까 이게 뭐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죽어서 분명히 우리가 장례식 치렀는데 살아나셨대.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건 귀신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아니고 희한하네? 이게 안 믿어졌어요.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베드로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몰라. 야 어떻게 됐지? 그때 무덤에 가봤더니 분명히 예수님 없었는데 그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방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뭐야? 그러더니 예수님도 안 보여요. 보였다 안 보였다가 이게 웬일이지?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가 있는데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날 기도를 세게 했는데 얼마나 세게 했느냐 하면은 생명을 내놓고 목이 터져라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이해되시면 하면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성령이 각 사람 속에 그렇게 나타나니까 지금까지 무서워가지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전혀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세상의 욕심 끊어지질 못해요. 진짜 돈 좋죠, 그죠? 돈 안 좋아하는 분 있으면 난 그 사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저도 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돈이 싫거든 우리 집 대문 앞에 문 앞에다 딱 갖다 놓고 난 이거 싫어서 버리고 간다 그러면 내가 얼른 주술게요. 근데 잘 보세요. 부모 형제도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얼마나 싸워요. 그런데 돈을 보는 눈이 이야 돈 저것만 있으면 그랬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돈 그거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이해되시는 나는 이게 전혀 초월해버리는 명예 이장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정배장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는데 성령을 내가 받고 보니까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초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이게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나타나는 게 달라지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무엇보다도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뭘 바라보게 되는? 천국의 소망이 빛나게 되는. 이야, 저 천국에 내 집이 있어. 나 안 가봤지만 나는 집이 3개라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야, 박 목사 진짜 대단하다. 집이 3칸이래. 그래서 어디 있는데 저기 마산에 가면은 아파트 쬐끄만 하나 있거든. 아파트 화장실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부부간에 둘이 살면서도 화장실 가지고 싸워요. 내가 앉아가지고 볼일 보겠다고 했는데, 야, 그때! 그냥 그럴 때도 있더라.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면 좋겠다. 여기는 2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섬에 별장이 있다고요. 외손자가 저기 강원도 사는데요. 이놈이 좀 명랑해요. 우리 외할아버지요, 저 섬에 가면은 별장이 있어요. 별장. 사람들이 별장 그러니까요, 뭐 엄청나게 큰 걸 생각하는데, 내가 그래요. 야, 그저 봉창 알아, 봉창? 봉창이 뭔데? 큰 문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문, 그걸 봉창이라고 그러거든. 그거 있는 집이 있어. 그게 내 집이. 우리 집에 봉창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뭔 소리야? 아니 별장이라고 그러더니 봉창이 있다고 그러고 별 희한한 소리. 근데 별장은 별장이잖아요, 그죠? 이 동네에서는 조금 후진 편에 속하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별집이 있는데 또 하나 있어. 세천하대 목사가 뭐 하는데 돈을 벌여서 세천하 아니야. 근데 거기는 내가 가보질 못해서. 그건 또 뭔 소리야? 아니 당신 집이라며 왜 못 가봐서? 거기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디요? 천당 가면은 내 집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데,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받지 못하고는 세상 땅바닥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이렇게만 살다가 성령 받고 보니까 땅바닥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걸 보더라.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의 차이점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바울 이름 들어보신 분 아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기독교 역사상에 대단한 인물이에요. 우리는 감히 그분 따라가지도 못할 그런 정도의 인물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가 하는 일에, 사도 바울 자신이 하는 일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일을 밀어줘야 된다. 이해되시면 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이 양반 교회도 엄청 세우고 그렇게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내 하는 일에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떡하나 하고서 심히 떨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심히 떨었다. 심히 떨었다. 너무너무 떨었대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무당 구슬에도 뭐가 같이 해야 돼요? 그 받은 전쟁의 기업, 무당이 받은 접신들 신하고 같이 띵까띵까 해야, 그래야 작두에 발도 안 비고 대나무 흔들 때에 조상이 얘들아 잘 있었나?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오셨다 그러지. 그거 없으면은 무당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일을 하는데 누가 해줘야 된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같이 밀어줘야 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뭘 사모하자? 성령 세례를 사모하자. 이미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밀어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밀어주셔서 오신 성령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감동과 감화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세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난날보다 좀 더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